예리하여 본과 영과 및 하늘과 구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그 앞에 눈물이 붉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40년 동안 그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이 좀 있고 살만한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나를 왜? 맞는 말 같지만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거의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했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풍족한 건 아니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물,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40년 동안 옷, 신발 헤어지지 않고 필요한 거를 다 채워줬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원망했어요. 불신앙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에 보고를 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게 되죠. 헤맸다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이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육신의 떡을 가지고 살았어요. 먹을 거, 육신이 먹을 거, 육신적인 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저 무리들처럼 가겠냐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문제만 오면 자신들의 본색을 다 드러냈어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당해보면 나를 알 수 있다잖아요. 그들의 본색이 뭐예요? 그 속에 원망, 불신앙, 불평 이게 속에 가득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자꾸 튀어나옵니다. 이들이 왜 그랬냐면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이들은 말씀을 놓치고 살았어요. 말씀 놓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자꾸 가자면 내 자신이 다 드러나고 너무 드러나서 어떤 때는 힘들어요. 너무 드러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쓰러져 버려요.
근데 그게 치유되는 과정이거든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완전 멸망 속에 있다. 완전 저주 속에 있다.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그걸 알리지 못해요. 성경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책을 써서 그렇지 실제 성경 말고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책이 없어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나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첫째는 드러나는 문제, 두 번째는 숨겨진 문제, 세 번째는 근본 문제.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피하려고 그러죠. 지금 한국이 막 위기가 오니까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해요.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이민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도 빠지고, 자살도 하고, 가정불화도 생기고, 이게 다 드러나는 문제예요. 어떤 남자들 모임에, 여럿이 모이는 남자들 모임에요. 한 5명이, 5명이 이렇게 얼굴에 멍도 들고, 반창도 붙이고 이러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마누라한테 맞았대요. 왜 맞았냐 그랬더니 40대 가는 말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부인한테 어디가 물었다고 막 때리더라고요. 50대한테 물었대요. 왜 맞았냐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했다고 차선 없이 때리더라고요. 60대 부인이 막 뭐 하고 있길래 뭐 하냐고 물었더니 남이야 뭐라든지 말든지 막 때리더니 꼬집고 막 주먹도 막 날라고. 70대한테 물었대요. 부인이 청소하고 막 설거지 하고 있길래 그 앞에 얼쩡거렸다고 또 때리더래. 80대한테 물어봤더니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때리더래요. 그래서 막 눈태기를 막 때리더래요. 90대 할아버지한테 물어도 그랬더니 아침에 자고 있다고.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막 때리더라고요. 요즘 시대를 반영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런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가정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근데 이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숨어있는 문제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나가면 그냥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본인은 고통을 당해요. 정신문제죠. 우울증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공황증 여러 가지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숨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이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이거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드러난 문제는 드러났으니까 알죠. 숨어 있는 문제도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다는 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요. 마귀가 정해놓은 운명 속에 살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마귀가 정해놓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인간이 멸망받을 죄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무섭냐.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떡을 먹는다 이 말.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떡을 먹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떡을 매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돼요. 먹는다의 말은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히브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이시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갚을 게 없다고 그러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죄 문제 해결되겠지. 아니 이미 해결됐어요. 저는 예전에 내가 자범죄 때문에 하던 자범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잘 보라.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저주 재앙이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저주 재앙이 세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저주 재앙이 아니고 문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다귀 들이요 에스골 골짜기에 널리는 마른 뼈다귀 들이 이 뼈 저 뼈 붙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었더라고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강단에서 흘러간 그 말씀이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가슴에 닿고 차고 넘쳐버렸어요. 근데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 나무들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고 또 강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활기차게 막 살아서 이렇게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 이꼬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해줍니다. 앞에
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임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면 무기력이 무너져 버려요. 무기력된 사람이 능력자로 바뀝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집중하다가 한 주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대화해보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입만 열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말이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 속에 내 속에 각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말이 나와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올바른 것을 각인시켜요.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점점 말라 비틀어집니다. 영혼이 죽진 않지만 우리 영혼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아무 힘없이 살아요. 우리 속에 깊이 각인이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으로 표현했어요. 못. 근데 그 잘 박힌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응답이 걸린다. 근데 그 못이 사가가지고 부러지면 거기에 걸렸던 모든 것이 떨어져가지고 다 부서져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못이 말씀의 못이 독설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각인 말씀을 즉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책임져도 날마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앉아서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강론이 뭐냐면 서로 포럼하라. 서로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계속 또 포럼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하나님 알 수 있는 이 복음 또 말씀 이거 가지고 계속 또 나누고 포럼하고 이거 하나 그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들으면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또 말씀 들으시잖아요. 들을 때 쓸 수 있으면 쓰면서 듣고 그때 집중이 잘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들어보면 그냥 들을 때하고 열심히 받아 적여 들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받아 적으면 더 이렇게 막 깨달아져요. 힘이 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안 들려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오늘 들려지는 시간이 와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배경은 뭐냐면 갑자기 뭐 다른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말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한 얘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떡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것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불신앙했어요. 있으면 다 있으면 원망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원망했어요. 여전히 원망했어요. 그들의 신앙은요 4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후대들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1세대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잡으라고 말입니다. 말씀 잡고 살면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자로 살았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놓치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부실함,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오늘 본문처럼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떡만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앞에 말했지만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에 잡혀 살았어요. 그들은 문제만 오면 과거에 잡혀버렸어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극복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겨본 적 있습니까? 나에게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있으시겠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정말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원망, 그럼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이런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 해놓고 내가 막 하려고 믿음의 고백하는 또 보면 또 불신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 잡고 살면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상황이 오면 그리워한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 오면 뭘 그려요? 애국을 그리워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난다.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 마늘 이런 거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정력을 돋구는 음식이에요. 인간의 스태미너를 올려주는 음식.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한 것은 애굽의 흑암과 타락과 그걸 그리워했어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며 살던 그때 당시를 그리워했어요. 광야길을 가면서요 결국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는데 그 사건이 언제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지나고 가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춤을 추고 온갖 희한한 짓 다 하고 본색이 확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어, 즉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세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아에게 이르기를, 그다음에 뭐지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왕한테 가서 했죠. 바로왕한테도 우리 보내달라고 했죠. 그 말을 장로들에게 되겠죠. 근데 바로왕이 9번의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사흘 일쯤 광야로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모세는요, 말씀대로 되는 걸 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땅을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걸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네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귀하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때 나이가 93세예요. 90 넘으신 분 안 계시겠죠, 여기 아직요. 근데 그리고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16년 동안. 그리고 언제 죽었냐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다 이루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죠. 또 갈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오셨어요. 그 중에 갈렙도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겉모습만 본 거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냐면 갔더니 지도자들이 이미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대단한 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산업의 현장의 문제, 어떤 문제도 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는데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머지 10명, 불신앙의 고백한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을 갈렙은요 40년 동안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매일 붙잡고 한번 기도했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하다 전쟁하다 보니까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악산지는 너무너무 강한 성이에요. 안악산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마 거인족하면 보통 한 키 300가 정도 됩니다. 거인족들.
그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포기하는 분위기. 여기는 그냥 포기하자. 이런 분위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저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전쟁했는데 승리했어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6년간의 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전쟁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거기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갈렙은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갈렙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 불신자들 중에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계속 말씀을 듣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불신앙이 깨져버려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깨져버려요. 우리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고 세상 것이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돌짝과 같은 가시와 같은 심령이 기경 갈아엎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필히 담으시기 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곧 사명의 시작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부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기진하며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논산 지역에도 정말 이 병든 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고 했어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논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을 살려야 될 이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다민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에 집중하는 중에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